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초석을 나누어 주고 경건에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 깨우친다는 이 말씀은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이게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는 눈이 듣는 귀가 복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옥토박과 같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분에게 어떻게 주느냐.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의 초석이 되게 주춧돌, 초석이 되는 돌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깨우쳐 준다 하는 것은 그렇군요 하고 그 준 보배로운 돌 위에 이분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돌을 형제에게 주므로 그 형제는 그 돌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믿음의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걸 주님이 보실 때 대단히 기뻐하신다. 허튼 소리 자꾸 해서 그분이
다른 집,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시련이 오면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돌을 주는 역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4장 3절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는데 평소에 이 본문을 잘 연관시키지 않게 우리가 보는데 여호수아 4장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쭉 다 건너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 4장 3절에 제사장이 섰던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유수갈 곳에 두게 이렇게 합니다. 이걸 왜 돌들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돌들을 이렇게 메고서 나오게 했는가? 6절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동그라미를 딱 쳐두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요게 믿음의 초석이 되게.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는 선민이다. 후손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게, 코너스톤이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걸 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섰던 데에 그러니까 두 군데에 이 반석 같은 돌들이 세워집니다. 4장 8절에 유숙할 곳에도 두지만 9절 제사장 발이 선 곳에도 이 돌을 두는 겁니다. 12개를. 왜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후손들의 믿음의 초석이 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냥 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음의 이 기초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기초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보배로운 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구나.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죠. 열왕기상 6장 7절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 돌을 뜬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이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는 이유는 든든한 기초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열왕기상 6장 7절 옆에다가 여호수아 4장 8절 9절 요단강 안에도 요단강 밖에도 그 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초석이 되게 하고 이게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아주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기초가 든든한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7장 24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든든한 기초.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에 살펴본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여기를 한번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야지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 4장으로 시작하여 솔로몬 성전에 관한 열왕기상 7장과 마태복음 7장과 16장 이렇게 걸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이신 예수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면 어떤 미혹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집이 아주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을 때,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 믿음이 아주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초석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 정말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으로 걸려 넘어지는 8절 부딪히는 돌이나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보배롭지 않는 오히려 장애물이고 귀찮아지는 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배로운 돌로서 자기 믿음을 이 기초석 위에 세우는 자들은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여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깨우치면 그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이 반석, 이 돌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의 기초석으로 삼게 하면, 기초석으로 삼게 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들에게 확실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 위에 형제의 집이 지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꾼,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초석을 낳아주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는, 이게 그냥 주님이 좋아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음의 기초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건 기초석을 잘못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기초석을 그에게 나누어 주면은 주님이 굉장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이건 디모데가 쭉 지금까지 들어왔던 믿음의 경주에서 그가 들어왔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리고 가까이는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던 이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점점 더 성장하고, 양육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외조모 어머니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이 것으로 본인이 점점 더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내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꾸 생각하면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성령님이 자꾸 깊은 데에 들어가게, 말씀의 핵심에 점점 더 깊은 데 들어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전할 때에 확실하게 기초석을 낳아주는 일과,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내적인 훈련, 점점 더 열심히 그 깊은 데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적으로 깊어지려고 하면은, 양육이 되려고, 본인도 양육되어야 되죠. 그러려고 그러면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에베소에 목회하던 디모데의 목회 환경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헬라 신화와 로마 신화가 아주 굉장히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축제는 또 가서 참여해. 아이고, 아데미 여신에 가서 절해야지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주팔자 그냥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인데 이 에베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독소적인 것이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예요. 이게 이제 가장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혼합된 이단입니다. 이단. 헬라 철학은 영원한 세계는 있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 영혼도 그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영원한 세계에 변질된 거, 이게 다 그냥 부패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대해서는 영지주의가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못 기초를 놓아주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그리고 또 금욕주의는 참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외식에 빠지는 일들, 이런 것들, 이게 다 헛된 소리죠. 망령되고 헛한 신을 버리고 옆에다가 등지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라. 등져버리는, 아예 그냥 등져버리는, 그리고 어디를 향하는가? 경건을 향하는 거죠. 경건. 내적인 훈련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런 얘기, 이런 모습, 그걸 거기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로스의 처와 같이 되니까 아예 등져버려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듬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 하나님 앞에서 서는 골방,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화를 벗어버리고 하는 거기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를 잡으려고 금령을 만들어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하던 방식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다락방 윗방에 있어, 위층에. 그게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과 마태복음 6장 6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을 닫고 아예 등져버려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그러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골방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이 축복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기가 자꾸 만나는 훈련을 해야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육이요. 성경도 점점 깊어지고 기도의 생활도 점점 깊어져서 분별력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그 골방에 들어가면은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게 되는, 생수를 깃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은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주님이 준비해 두신 고기를 잡듯이 깊은 영성에 들어가야 되는 걸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마음에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음성을 눈으로 샛별 보듯이, 귀로 듣듯이 이렇게 집중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한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영의 세계를 에스겔서 47장에 발목신앙이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온몸신앙이 되어 강 저편에 있는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고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당시에 뭐 경기장에 뛰는 사람들은 금욕 생활도 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몸 만들고, 그렇지만 그 해 운동회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해에 면류관을 월계수를 쓴 사람이 내년에도 쓴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시적이지만, 다시 말하면 뭐 금욕주의, 이 이단들이 아주 자기네들은 뭐 채식만 하고 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뭐 등등 이런 것은 마치 육체의 연단, 훈련 이런 것에 견줍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은혜를 내가 확실히 믿고, 이 보배로운 이 산도를 형제들마다 믿음의 기초석이 되도록 자꾸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내가 또 진리 속에서 내가 깨우친 것을 또 형제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취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이 일에 힘쓰는 이유는 10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아예 죽느냐 사느냐 할 정도로 힘쓰는 겁니다. 아예 사생결단을 내는, 그래서 고군분투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생사를 걸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 부활에 참여하게 해 주실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다 예비해 두신 그 은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죽기 살기로 하여튼 전하고 내 안에 내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앙의 초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앙의 초석을 신령한 돌로 세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신령한 젖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이고 말씀이 자꾸 어려워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점점 깊어지니까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실정이 나지 않는데 중간에 한 30m쯤 따라오다가 줄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걸 못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실 때에 이게 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야, 나야에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취할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주 보배로운 도를 기초석이 되도록 나눠주고 본인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됨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에 우리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골방에 있어서 문을 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을 취함으로 경건의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상대방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믿음의 집이 든든한 신령한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집들이 세워지고 인생들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